하나님의 일을 알면 원수의 일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원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고 계시고, 그러면 당연히 원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하겠구나. 오늘 이제 끝자락에 이제 다니엘서도 좀 언급할 텐데, 다니엘이 과연 깨달은 건 뭘까? 그거에 대한 미리 힌트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좀 보충을 좀 드리려고, 항상 우리가 교회의제 하잖아요. 근데 본질이 뭐냐면, 교회가 제가 있어서 내가 죄인이 된 것도 맞지만, 내가 죄인이라서 우리 교회가 죄가 있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한 건 나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럼 내 책임이에요. 또 내가 타락한 건 교회 때문에 내가 타락한 거예요. 상호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교회와 나를 동시에 하나로 묶어서, 한 몸이니까 하나로 묶어서 교회의 죄와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탄식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교회가 죄를 짓는 것이다. 교회의 죄가 내 죄고 내 죄가 교회의 죄이다. 너무 제가 말을 하다 보면 한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이해를 혹시 달리 했을까봐 한 번 더 높아지면서 하는 말씀이고, 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18장 천사가 오면은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데, 땅이 환해진 걸 느끼나요? 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누구도 땅이 환해졌다고 느끼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땅이 환해진 걸 성경적으로 증명하자는 거죠. 과학적으로 전보다 햇빛이 좀 밝아졌다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하자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증명을 하자. 땅이 환해졌다는 걸.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분명 비쳐요. 근데 어둠이 모를 뿐이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의 말씀은 다른 성경절과 비교해서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 길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갈릴리 땅이나 유다 땅이나 해는 똑같이 뜨고 일조량은 똑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는 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죠. 빛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들은 흑암에 살았기 때문에 빛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거죠. 근데 같은 흑암에 살면서도 본인들이 흑암에 사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빛이 온 줄 모르는 거죠. 18장 천사가 오기 전까지는 세상은 캄캄해야지 정상이죠. 캄캄해야지 18장 천사가 오니까 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8장 천사는 옴으로써 지금까지 세상은 깜깜했구나.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교리가 아니라 반쯤 회복된 교리 안에 만족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18장 4절에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데, 앞으로 있을 일이잖아요. 아니면 현재 지금 있던 일일 수도 있고 과거에 있던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시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왔겠는가를 보고,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겠다를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확인하자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온 역사와 현재, 거기다 가로 열고, 그리고 미래. 먼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나오느냐, 무엇하러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죠. 왜 나와요? 무엇하러 나와요? 성소를 지어야 되니까 나오죠.
성소 진리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두 차례로 나눠서 나왔는데, 1차 포로 귀환, 다른 말로 포로라고는 표현받아 백성이라 합시다. 1차 백성 귀환은 536년 정도에 있었죠, BC. 바벨론에서 돌아온 목적은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로 열고 성소와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사왕들의 고레스와 다리오의 조세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귀환, 2차 포로 귀환, 2차 백성 귀환은 다시 말하면 2차 출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백성이 나올 때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고 띄엄띄엄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는 한꺼번에 나왔잖아요. 근데 바벨론에서는 세대를 두고 나왔어요. 첫 번째 세대가 나왔고 몇십 년이 지나서 두 번째 세대가 나왔어요. 이 말은 내가 지금 바벨론에서 안 나왔지만 나중에 나가겠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었다니까요. 이 세대에 함께 못 나오면 내 세대에서는 못 나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내가 이번 세대 때 잠깐 못 나갔으니까 다음 세대랑 함께 나가겠다, 이미 죽어붙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래서 2차 귀환의 목적은 율법을 회복하는 거죠. 율법을. 아닥사스다 왕 7년의 저서에 따라서 율법을 회복하여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의 출 바벨론은 성소와 백성과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있었다. 바벨론에서 나온 이유가 이거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1844년 전후에 이미 우리가 개신교에서 나왔잖아요. 나온 이유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44년 이전에 그때는 두 차례 했죠. 첫째 천사 기별을 들은 사람이 수천 명이었고, 둘째 천사 그 반증 소리 기별을 듣고 나온 사람이 5만 명이었고,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을 듣고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바벨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8장 천사는 바벨론의 범위를 더 크게 해서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죠. 물론 전도도 이렇게 단계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제자들, 갈릴리에 사는 어부들 중심의 제자들,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이렇게 단계가 있듯이 바벨론에서 나온 것도 지금도 역시 단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먼저 재림교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에 빚진 사람들이잖아요. 재림교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토대 자체를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재림교인이 아니면서 진리를 깨닫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재림교에서 배우고 또 개혁운동에서 배우고 또 현대진리연합운동에서 배우고 해서 그분들의 마루 토지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우리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저 사람들은 다 멸망할 사람들이야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그럼 은혜를 좀 못 갚는 거잖아요. 각자가 있었던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차는 바벨론에서 나왔긴 나왔는데 백성들이 나온 게 아니고 지도자만 나왔어요. 지도자만 나온 이유는 백성은 이미 있는데, 백성도 있고 성수도 있는데 성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곽을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곽을 보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곽의 용도는 성소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짓는데 성곽 없이 성소만 짓다, 그러면 이거는 적군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짓을 때 반드시 성곽까지 같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곽이 지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어야 되는데 이건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도자로서 주님께서 보내신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1888년에 와그너와 존스는 일반 백성들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파한 사자들이에요.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을 살펴보면 현재는 어떻게 성취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재림교회를 통해서 깨닫는 거라니까요. 재림교회가 그런 역사 속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근데 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마지막에 또 한 번 귀환을 하더라. 그래서 보니까 성소에 이방인들이 성소에서 살고 있죠. 성전에서, 성전의 방에서. 그래서 율법을 보수하고 백성을 보수하는 마지막 일이 또 한 번 필요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다 일어났는데
또 무너진 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사람이 또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점진적이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점진적이었다. 언제까지? 왕이 올 때까지. 다니엘이 에레미야 51장을 읽었어요.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멸망했으니까 빨리 나와야 되죠. 근데 빨리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빨리 나올 수가 없다고요. 왜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유민주로 온 게 아니고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누구 동네로 돌아가라고 할 때까지는 못 나와요. 내가 바벨론에서 나오시다 해서 자유롭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18장 4절에서 말하는데 그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가야겠다 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좀 살펴봐야지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첫 번째가 저소가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본인 입으로 약속한 것을 이루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 능력적인 방법으로 홍해물을 가듯이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2번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벨론에 있는 당신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어떤 큰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더 어렵겠지 않나요? 그냥 능력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게 훨씬 쉽지,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건 진짜 훨씬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2절에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1.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고레스가 전쟁에서 바벨론을 이겼잖아요. 근데 고레스는 이거 내가 싸움을 잘해서 바벨론을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선물로 주셨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일은 진짜 힘들거든요. 2.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를 당신의 종으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은 순식간에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해서 먼저 예언을 해놓고 다니엘을 통해서 또 감동시키고, 그런 여러 선지자들의 연합에 의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해서 고레스를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가 연합해서 고레스를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도 우리의 연합의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바벨론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1.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자, 백성한테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놔야 돼. 누가 놔야 되냐? 백성이 놔야 돼. 2.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왜 놔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왜 가냐? 3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 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일을 하고 계셨다. 선지자왕 557. 바벨론이 함락된 지 약 2년 이내에 다리오가 죽자 고레스가 왕위를 계승하였고, 고레스의 통치 원년은 최초의 히브리인 무리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저희 본향인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온 지 70년이 차는 중요한 해였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고레스 대왕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셨다. 성견 지명에 능력이 있는 정치가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훌륭한 특성들이 바사의 통치자로 하여금 그에게 특별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그의 판단을 높이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로 하여금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관한 예언들을 깨닫고 그의 대리자로서 유다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하도록 그를
감동시키셨다. 왕은 그가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바벨론이 어떻게 함락될지에 대해 예언한 말씀을 보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 서든지 지는 곳이 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고 우주의 통치자께서 자기에게 하신 기별과 자기의 목전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부와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는 영감의 기록들을 읽어갈 때에 그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사명을 성취하기로 결심하였다. 자, 그래서 고레스는 두 가지로 감동받았어요. 하나는 성도들의 행동으로 감동받았어요. 다니엘 같은 성도들의 행동으로. 두 번째는 성경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할 때 어떤 감동을 줘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줘야 되고 우리의 행위로 감동을 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 전도받는 사람들이 그 감동으로 우리의 사업에 연합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온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고레스의 마음은 감동받아서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46절로 50절까지 말씀을 지난주에 어떤 성경을 통해서 한번 들은 것 같죠?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들었죠? 레위기 26장을 지난주에도 한번 하고 지난주에도 한번 인용했어요. 많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한 걸 집에 가서 본인들이 좀 더 하시면 돼요. 51절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오라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솔로몬의 기도도 다니엘의 기도와 닮았죠. 그래서 이들은 한결같이 뭘 주장하냐면 이들이 죄를 졌는데요 언약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은 용서함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했잖아요. 예전에도 뭐 그랬지만은 저는 솔로몬을 그렇게 좋게 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구원에서 멀어지게 했던 사람인데 여기는 이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대로 지금 하는 기도잖아요. 너무 이게 마음이 와닿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교나 어떤 성도들의 기도나 그게 공감을 형성하려면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공감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하는 말이 진리를 깨달으면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가. 다니엘이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고 솔로몬이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돼요.
다니엘과 솔로몬은 둘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다니엘은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굶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다니엘은 자기들의 의를 의지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했다. 그 의는 곧 약속이고 언약이다. 우리 조상들은 교회를 위해 탄원하였다. 교회를 위해 자기의 죄를 버려야 한다. 내 죄가 곧 교회의 죄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죄와 개인의 죄는 연계되어 있다. 연동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내 죄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교회의 죄를 위해 다른 사람의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맞는 성도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마음이 안 맞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에스겔 9장 4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다니엘서 6장 5절 10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켰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법령을 세우는데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영원한 법령이 아니고 30일만 기도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30일만 기도를 안 하든가 아니면 안 들키게 몰래 하든가, 기도할 때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눈 감고 자는 척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기도했는가?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중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열왕기에 기록된 말씀에 의거하여서 솔로몬을 왕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왕이 기도했는데 그 왕의 기도가 성경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들이 어떤 사람이 뭐 했더라 어떤 사람이 뭐 했더라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감동의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과 솔로몬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진리를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성도끼리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로.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면 눈빛만 봐도 생각을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꼭 그렇게 남한테 들켜가면서 기도를 하냐는 거지. 몰래.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지금 창 딱 열고 기도하는 걸 다 보여줬잖아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기 다니엘서 6장을 다니엘서 9장과 하려는 시도들도 많아요. 근데 다니엘서 9장에서는 사실 아침에 기도해갖고 저녁 때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연결이라기보다는 항상 다니엘은 항상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습관적인 기도지만은 한 달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 항상 이번 안식일만 네가 회사에 나오면은 앞으로는 계속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내가 한 번 안식일 회사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 잘 지키면서 평생 많은 돈을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일지라도 나는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다니엘은 뭐냐면 내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이 법령과 상관없이 계속 율법대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몰래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게끔 계획이 된 게 아니고 드러내놓고 사람들한테 말하게끔 계획이 돼 있다고요. 짐술표가 나왔을 때, 율법 법령이 내렸을 때 우리 그냥 몰래
안식일에 우리끼리만 모여서 합시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글을 좀 읽으면서 늘 궁금했던 게,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무슨 감사를 하는 거지? 다니엘은 도대체 지금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법령이 내린 걸 감사하는 거예요. 웃기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법령이 내린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백성을 기도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돼. 근데 그 기도를 못하게끔 법령이 내렸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마음먹었고, 이 계획을 아는 사탄은 이 계획을 방해하려고 마음먹었구나. 그러니까 감사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100% 내 기도 들어주시네.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의 기도는 에레미야의 글을 깨닫고 하는 기도죠. 봅시다. 다니엘서 9장 17절과 18절은 성소의 회복, 성소의 회복은 곧 백성의 회복이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 다음 줄,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래서 성소와 백성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 9장을 깨닫고 하는 기도예요. 다니엘서 9장에서도 역시 금식하죠. 기도는 언제 시작했냐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했는데, 21절에서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려 하노라. 그래서 하루를 안 채웠을 때 기도 응답을 받죠. 근데 25절부터 보세요. 기도 응답 받았는데 기도를 응답받은 내용이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아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에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까지는 참 기분 좋죠. 왕이 오신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다. 여기까지는 정말 기분 좋은 기별이에요. 근데 에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왕이 없어진다니까요. 왕을 여태 기다리고 있는데 보내주신 왕이 끊어져 없어져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다니엘서 9장에서는 뭔 기도를 하고 있냐면, 우리 백성이 빨리 돌아가서 성소를 짓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뭐냐면 성읍과 성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봅시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2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또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하는가? 고레스 3년이란 말이에요. 고레스 5년에 조서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이 돌아가서 지금 열심히 성소를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는데 뭐냐면, 저 봤자 못해요. 그 성소 또 무너지는데. 지금 9장 말씀 읽어보니까 저 봤자 못해 또 무너지는데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결판이, 하나님의 성소가 또 무너지면 말이 되는 겁니까? 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3주 동안. 근데 이 기도는 바로 응답을 못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늦게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12절입니다.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응답은 첫날에 받았어요. 근데 왜 3주가 걸렸냐?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받느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다니엘이 깨달은 건 큰 전쟁에 관한 거예요. 어떤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북방과 남방의 전쟁일까요? 다니엘이 말하는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지금 다니엘 10장에서 가브리엘이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가브리엘이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무슨 전쟁에 관한 거라고. 기도 응답을 첫날 받았는데 3주 후에 왔다니까요?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을 누가 맡고 있냐고요? 사탄이 맡고 있다고요. 3주 동안.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그걸 해결해 준다고요. 지금 가브리엘이 말하고자 하는, 또 다니엘이 깨달았다고 하는 큰 전쟁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큰 전쟁을 말하고 있다고요. 이 영적인 전쟁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다니엘처럼 깨달아야 될 내용이라고요. 짐승표는 왜 나오고, 짐승표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고, 그걸 예수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탄의 계획을 입장하면 우리는 짐승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알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안다는 거죠. 다니엘 때 소유했던 스룹바벨 성전은 결국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늘 성전, 하늘 성소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가 어떻게 완성이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맞이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과거의 역사, 과거의 선지자서를 부지런히 연구하는 목적이에요. 선지자서를 연구해서 깨달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돼서 싸우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순식간에 사단의 편에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이 된다. 설교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니엘과 요한이 오래 산 이유, 다니엘과 요한이 오래 살면서 다니엘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다 쓸 수가 있었고, 요한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쓸 수가 있었죠. 다니엘은 오래 살았는데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부터 70년이 지났죠. 지금 또 고레스 3년이니까 벌써 바벨론에서 산 기간만 75년이에요, 벌써. 그러면 거의 90살 넘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만약 오래 못 살았으면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읽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교인들 시각으로 보면 건강되고 철질해갖고 네. 깨끗한 음식. 네, 맞습니다. 그 일본. 항상 우리가 일본만 갖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건강계획을 열심히 한 사람들도 빨리 주고. 그래서 일본만 갖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이유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조선시대 때 왕들의 평균 연령이 47인데 내시들은 70 가까이 살았어요. 평균 연령이. 내시들은. 그걸 좀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내시들은 남성 호르몬이 안 나와.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람이.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오래 살 수가 있다네요. 그래서 사실 다니엘 입장에서는 어려서 와갖고 내시 같은 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 억울함이 감사드릴 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참 억울한 일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억울한 일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삶.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